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더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불로장생,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권력자들이 이걸 얻으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벌였습니다. 잘 아신 대로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소년들을 발탁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권력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이식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150년을 산대나 어쩌대나 그러면서 하여튼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 생명체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달리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재판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변호인이죠. 어떤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억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 혹은 흰 왕좌 심판석에서 인생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불신 간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은 짐승보다도 더 못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죽은 후에 영원한 불호수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석에서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열심히 고생해서 지은 인생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 허탈을 맛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죽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를 대비하며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점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참 여러분과 마지막 대면 설교이라서 고심을 하다가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 짧다. 한창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말들을 예외 없이 거의 다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살았다 해도 천국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죠. 또 아무리 힘들고 지질이 못 살았다고 해도 지옥과 불호수의 고통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의 서곡일 뿐입니다. 그냥 준비 단계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진짜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인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영원한 세상을 목적지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냐 올라왔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덧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은 한치 앞도 1초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면은 그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일 하면서 잠깐 준비하겠지만은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의사도 병으로 죽죠. 점쟁이도 망합니다. 부자도 사고로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종교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쌓아 놓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원을 대비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험 많이 들어놨다고 영원한 세상에 준비가 됩니까?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 알았다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사고 나기 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 묻혀버렸지만 반드시 드러내야 되겠죠.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서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물질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죠? 그의 재산, 그의 힘, 권력, 그의 학식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맘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돈신입니다. 돈을 좌우하는 신을 맘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는 우상 숭배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묶이는 겁니다. 돈에 깔려 죽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구원, 생명, 상급 이런 것들이 돈 많이 주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버림받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자,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다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게 단지 무슨 올바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인생이 짧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만일 여러 번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굳이 영혼을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생, 내생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번의 생을 말하는 윤회 사상은 마귀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대충 잘못 살았어. 엉망으로 살았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다음 생에서 그 업보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지리도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벌레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업보를 다 치르면 또 그 다음 생에는 이제 부자로 태어나든지 권력자가 되든지 성인이 되든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게 윤회 사상이거든요. 제가 좀 오래전이지만 TV에서 그 인도의 힌두교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거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도에. 그 더러운 그 강물 옆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로 봐서 전생에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이번에 그 업보를 다 치르고 나면 다음 생에는 나는 아주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말할 것도 없죠.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또 거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불에 태워버렸겠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냐, 어떻게 죽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왜 영원한 세상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할 것도 없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또 훌륭한 사람들, 성인이라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훌륭해서 우리보다 죄를 덜 짓지,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를 덜 지었고 훌륭한 교훈을 남기셨다고 해도 그래서 인류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서야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 내내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이 확정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위가 다 다르고 잘하고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못 이루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그래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면서 상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잘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상은 많은 사람이 받겠지만 또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됐죠. 그 다음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서 삶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그럼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단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고 안 받고 누리고 못 누리고는 우리 책임이죠. 자, 이것에 더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이것과 더불어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걸 다 주셔가지고 그 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과 더불어서 열심을 더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런 덕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덕목들을 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덕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지요. 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 인생이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인생, 이게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진정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인생 되는 것. 이게 여기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는 것. 부르신 걸 뭐라 그러죠? 소명. 선택하신 것은 사명. 소명과 사명을 확고히 하라. 즉 그거를 네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있는 그 5절 이하에 있는 덕목들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세상적인 것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거기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산다면 현재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누릴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잠깐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자, 이렇게 하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풍성히 베푸신다. 아니, 영존하는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를 풍성히 베푸신대요. 아니, 들어가면 들어갔지 풍성히 베푸시는 건 뭐고 또 풍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겨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히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쭈빗쭈빗하면서 겨우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성품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명, 나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면, 소명과 사명을 이루면 풍성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은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하면 되죠. 선교 하십시오. 근데 선교는 또 범위가 넓으니까 선교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선교를 돕는 일을 하시든지, 그리고 봉사 구제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 안에 안겨주리라. 여기 말씀 참 좋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베풀면은 그만큼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께 내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시는데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지만은 이후에 우리가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는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서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 전도, 선교, 구제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어다가 대접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장막에 들어와서 좀 쉬고 음식 마시고 좀 물도 마시고 서늘하게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세 분을 맞아들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천사 둘. 그렇게 세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잠깐씩 그렇게 나타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복입니까? 그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데 아주 꼬마였죠. 그러니까 제가 과자를 하나 어떻게 해서 가졌는데 이거를 내 상자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상자를 보니까 없어져서 과자가. 그래서 형한테 물었죠. 이거 혹시 아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데 그 지금도 생각이 나. 아끼면 똥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증은 있었죠. 저놈이 먹었구나 그러고. 근데 물증이 없었어. 아끼면 똥 돼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런 거 놔두면 나중에 좀 지나면 똥이 되나?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커서는 이제 그런 뜻이구나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끼면 똥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잠언서 11장 24절. 무슨 성경에 똥 된다는 말이 있냐 그러는데 잠언서 11장 24절. 가만있어. 이게 내가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번역한 거라.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이 흩은다는 건 뭐냐 하면은 구제하면서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불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그러니까 인색한 거죠. 인색해서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면은 그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재물은 흩어 구제를 해도 늘어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뭐 같은 뜻이지만은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들 좀 참고해서 제가 번역을 해본 겁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인색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궁핍하게 돼요. 그 아낀 거 내가 가지고 맘대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똥이 되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지. 궁핍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4가지, 그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마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이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기 딴에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가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겠죠. 분명히 대비되는 이것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이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영원한 건지 어떤 게 세상에서 변하고 없어질 것인지 다 사라질 것인지 뻔한 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추해집니다. 지식도 계속 변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세상이 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고 취할 것 취하면서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것에 관심 갖고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쫑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